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집에도 많은 이제 목축 우양들이 있었고 조카 롯에게도 또 그가 부모로부터 불러받은 많은 우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 말들이 양들이 먹을 풀밭이 많지를 않고 이제 소와 양들이 많다 보니까 이 두 집안의 그 양들이 서로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하고 나는 한 가족인데 우리 종들이 서로 싸웠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땅은 넓으니까 너가 정해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 우리 서로 헤어져 가지고 이 넓은 땅에서 마음껏 소들이 풀을 뜯고 양들이 풀을 뜯도록 이렇게 해서 종들이 싸우지 않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바라보고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번화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 지역, 가나안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으로 갔던 롯과 그의 가정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선택,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 실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 목적 혹은 삶의 자세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한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선택한 일과 마리아가 선택한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갈 적에 한 마을에 들어간, 이 마을은 본문에 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다니라고 해야 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초대했다는 말씀이죠. 왜 초대했을까요?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의 동생인데, 그 나사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듯이 병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신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말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좀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아마 그 집안의 이 시점에서는 그 오빠가 세상을 떠났는지 외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이제 발치에 앉아서 주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제자들은 말 잘 듣습니까? 뭐 이런 안부의 말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마르다가 혼자서 부엌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적어도 15명 정도 되는 그러한 분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자,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드실 분은 많고 일수는 모자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교인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한든지 이웃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섬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좀 그렇게 하질 않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한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가서는 주님,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뭣도 없는 사람같이 보인다고요? 생각도 없는 분으로 지금 간주하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예수님을 생각도 없는 분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상당히 말 한마디가 참 어떤 뉘앙스까지 있는지 우리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설사 이 마르다가 말씀할 적에 마리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주님, 마리아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죠. 주님, 마리아를 보내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라 하소서 하는 말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하고, 이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우리가 말을 많이 쓰듯이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존대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님을 존대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모셨으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음식만이 아니라 그의 말투 한마디도
존대하고 신중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투를 보면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맹하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상당히 주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왕이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왕이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오시는 교우님들이 이곳에 와서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때로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도 받고 아픔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사역의 우선순위는 교인들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더 친밀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 늘 저는 제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초대한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지만은 그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기뻐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고마운 마음 들어서 모셨으면은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그는 말을 가려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에 대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마르다가 이 어투가 이렇게 좀 거칠어진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빴습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바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의 특징이 바빠요. 과거보다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야 마리아야 나와 좀 도와주련 하는데 이 마리아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혼자 일하게 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명하사 나가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마리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여자가 화가 나면은 부엌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엌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마르다 문을 활짝 열어보았더니 웬 거지가 와서는 먹을 것 좀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화가 난 이 마르다가 그냥 거지에게 음식을 곱게 주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 대접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거지 같은 것이 와서 하고 한마디를 내뱉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보았더니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뉘우쳤다. 전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본문 돌아가 봅시다. 왜 마르다의 언행이 거칠어졌죠? 분주했기 때문이다. 바빴기 때문이다. 바빠서 그렇다. 왜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공부하고 졸업해서 사기를 얻어야 되겠다. 빨리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빨리 삶의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과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놓친 채 살아가는 삶이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편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부실한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큰 다리가 주저앉기도 하는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느리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삶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소중하지만은 과정에서도 우리가 뒤죽박죽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정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결과만 생각하다 보면은 과정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바쁘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삶이 뒤죽박죽인 그런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 쌍수라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느림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결코 게으름이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바로 보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 위에서 삶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허락해 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좋은 일도 하고 또 행복하게 가족관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일로 차가 없어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집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걸어가다 보면서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과거에는 차를 타고 한 10분 빠르게 가면은 끝날 길을 1시간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갈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제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기자기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데는 결과는 얻었는데
그것이 정말 무의미한 우리 마음을 오히려 더 메마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일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으로 제가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한 사람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병도 고쳤습니다. 의사로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담해서 그들을 생각이 삶이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상담해주는 일에 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 예상됩니까? 착한 종아, 수고했다.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주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주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로 섬기며 애쓰며 수고하며 드리며 살아왔는데, 주님의 나라 문전에 섰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가슴치고 애통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답답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단 거짓된 선지자에게만 한정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 나무로 지프로 짓기도 하고 금은 보석으로 짓기도 하는데 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희의 봉사, 헌신, 수고,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느냐? 정말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느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의 헬라이게나 하나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해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심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모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기분에 차지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표현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주님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쭈어보기도 하고 듣고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깨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너무 분주한 것 때문에.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깨어버리는 싫은 생각이 모자란 그 원인이 바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내 뭘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그게 어떤 의미냐? 4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절 말로서 같이 읽죠. 몇 가지만 하려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련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그냥 남의 집에 오셨으니까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냥 응대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뭐 좋은 편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뜻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인가?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말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가장 잘 대우하는 것은 성탄절 카드나 선물, 또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설교 시간에 도대체 박 목사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집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셨으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존대해 드리는 것은 음식도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르치는 선생으로 계신 주님을 잘 존중해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 잘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적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말에 들어가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주님 드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적에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뭘 잡수고 드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마리아가 마르다 초청해서 그 집에 가긴 했지만 주님은 그 마르다의 집에서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짧은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서 그 마르다 집을 방문했을 적에는 그 마르다의 가정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서 가신 거예요. 비록 그때 초대해서 가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양으로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을 목적한다라고 하면은 우편 그 한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주여라고 부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짧지 않고 길어요. 이 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영생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주님 발치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깨닫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더 낫다. 아니, 어떻게 보면 봉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중요해요. 다 봉사하는 일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봉사하잖아요. 봉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내하시고 헌금을 수발하시고 찬양하시고 통령하시고 부엌에 음식 준비하는 일 다 필요한 봉사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봉사라는 것과 기도와 말씀의 경건이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적에 교회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 은혜파와 봉사파가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최고야? 아니, 그럼 일만 하면 최고야?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경건이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한 것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할 일은 경건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 채 봉사만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천국문 앞에 서설 적에 나 너 모른다. 아니, 우리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아니, 나 모른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여쭈어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와 지도와 가르침이 없이 내만 좋아서 하는 봉사에 그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봉사가 부질없는 봉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는 봉사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가는 후에 마리아는 한날은 예수님께 와서 나도 향유라는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특히 가룟유다가 항의를 합니다. 저 비싼 나들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않고 저렇게 낭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단호하게 변호합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여러분 장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아갔을 적에 향유를 바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리아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고마워서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이 좋게 해석하셔가지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마리아는 주님 장례를 죽음을 생각하고 부은 것을 주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한 것이냐,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단어를, 장례라는 단어를 쓰실 적에는 그냥
마리아가 의미 없이 한 것을 의미 있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주님께 장례를 의미하는 향료를 부은 것이냐?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있으면은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다 흘러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의미를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의정 장의정으로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를 그런 기대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누가 들었습니까? 이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주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곧 죽으실 것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곧 죽으실 주님의 가장 최대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예의가 무엇일까? 그 죽음을 향기롭게 만들어드리는 것이다. 해석은 여인들이 보통 결혼할 때 사용하기 준비한 그 300데나리움의 1년 월급치에 해당되는 금액의 비싼 향료입니다. 그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고 머리털로 딱 넣은 주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하는 여지는 고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서 그를 기념하리라고 마리아를 주님께서 인정하셔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캐치하지 못했던 주님의 죽으심을 그 마리아에 캐치하고 주님 향유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르다가 음식 준비한 것보다 몇백 배의 더 많은 정성과 가치를 가지고 주님께 봉사했잖아요. 주님 결코 봉사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있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봉사를 드렸던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에 바빠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기도하는 집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그 일보다도 다른 일이 더 중시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기단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만 유익을 가져주는 건 아니에요. 그 서울동로 상가에 뚜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사장이 한 말을 제가 예화집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제 차도 마시고 때로는 술도 한잔씩 하는 그런 카페인데 종업원들이 여러 여자 종업원들이 있는데 유독 그 가운데는 한 종업원이 굉장히 팁을 많이 받더래요. 보면은 종업원 가운데 얼굴이 예쁜 자매도 있고 똑똑한 자매도 있는데 그 자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그 자매만 찾고 그 자매만한 팁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개성대로 생긴 자매인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그 자매에게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되어졌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톡톡 말을 걸기도 하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자매는 그 손님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치고 응대를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카페를 하는 손님들이 얼굴 예쁜 자매 혹은 또 이제 몸매가 좋은 자매 혹은 또 똑똑한 자매를 찾았었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서 외모는 별로지만은 손님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자매에게 많은 팁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으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 되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참 중요한 그 삶이 헛수고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